오늘은 주님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사람이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이분은 이 38년 된 병자는 낫고 난 뒤에도 누가 나를 낫게 해주셨는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병이 낫고 나니까 문제가 되어졌어요. 안식일날 누가 병을 고치느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날은 무슨 일이든지 하면 안 됩니다. 병자를 낫게 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됐어요.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또 이 바리새인들은 왜 또 안식일날 병을 고쳤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나는 누가 나를 고쳤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지금도 나도 일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지도자. 그때 이 38년 병자가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은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병을 낫게 되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알은 것처럼. 그래서 성경의 이 요한복음은요, 기사와 표적은요,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즉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예수님이 강풍이 부는 그 바다를 향해서 바람아 잠잠하라 했을 때 바다도 순종했습니다. 위기에 바람도 순종하고 이 자연 만물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바람아 잠잠하라 했는데서 바람이 강풍이 잠잠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모든 것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병자가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나은 것은요,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수상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누구를 만날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요, 도무지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의술이 너무나 발달했어.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병자는 나을 수 없기 때문에 38년이나 되었습니다. 낫고자 하는 마음은 왜 없었겠습니까? 누가 나를 이 연못에 밀어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즉 데리고 가서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습니다. 근데 누구나 먼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이 연못 속으로 데려가서 밀어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연못 안으로. 그래서 이 38년 동안이나 이 병은 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을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걸어가서 그 연못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군가 데리고 가줘야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이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나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의 의미로 구속적으로 해석을 하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구원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 병자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실 때 그 만나주시는 분이 예수님인가를 알게 되고 믿게 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도 나을 수 없는데 나은 것처럼 스스로 그 병이 나을 수 없어요. 구원도 스스로 자기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종교는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선행을 행하든지
뭔가 자기가 깨닫다, 도를 깨닫는 이런 게 될 때에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소경된 자요, 영적으로 다 죽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은 영적에 눈이 떠여지는, 영안이 열려지는, 볼 수 없는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이제 거듭나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중생이라고 하고, 이것이 예수 믿게 되었을 때 내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을 만날 때 그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구원은요, 오늘 이 사람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그 구원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청량할 수 없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눈물이 나고 기쁨이 나고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이 사람도 38년 동안 낳지 못하으니까 낳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무도 그를 연못안으로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나의 가까이 있는 친구나 나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가족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몸에 병이 들고 이러면요, 3년 동안이나 병이 들고 그렇게 되면요, 효자 자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3년 정도 부모님의 병 수발을 들면요, 효자가 없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치매가 왜 무서운가 하면요, 그 어머님을 모신다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도 못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왜 어머님을 요양원에 맡기느냐? 누가 말하겠어요? 다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그 병든 어머니를 모시는 게 힘든 겁니다.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지 않은데 나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을 누가 사랑합니까? 이 병자를.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냥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송명이라는 그 내성마비 환자가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 찬양을 지어서 불렀대. 여러분, 그 송명이 시인을 누가 유래하겠어요? 내성마비다. 말을 한마디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입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말을 해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 송명이 시인을 누가 사랑하겠어요? 결혼도 못했어요. 할 수도 없고. 인간은요, 뭔가를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한다는 건 힘듭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사랑한다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내가 아프고 병들면 다 떠납니다. 내가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은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님은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은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을 낫게 해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많이 느끼냐면요, 누가 이런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을 끝까지 영원히. 여러분, 나를 차별 없이 값없이 끝없이 사랑해 주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 내가 병이 들었을 때 자식이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병원비는 낼 수 있을 거예요. 나의 아픈 마음을 정말 위로해주고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나홀로 강야의 길을 걸어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 인생인 줄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내가 힘들고 이럴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시? 이 사람을 위로해 주신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다.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실 때는 언제 부르시느냐면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부르십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제가 어릴 때 교회 갈 때는요, 저는 어릴 때 왜 교회 갔는지는 몰라요. 그냥 오라니까 가고, 그때는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예수님 부르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택한 백성이다.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 섭리와 인도하심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무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왔지? 제가 어떤 분이 제가 몸이 아플 때 전도하는 분이 있어서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한테 오지 말아 했어요. 왜 나한테 오느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한테 오느냐? 저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계속 저한테 전도해요. 나한테 오지 말고 다른 사람 많은데 왜 나한테 오냐고. 저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지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병이 나은 거 집안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순종한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것을 다 믿고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루어놓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온 것도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오늘 강부사님 봉고차 타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차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강부사님 차입니다. 강부사님은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강부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참 주님이 찾아오실 때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마음문을 열면은 이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두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문을 두드리다 안 열면요, 예수님 어떤 데는 문을 부수고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굴복시킵니다. 나는 내가 너희 택한 백성이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가 핍박하는 자는 예수니라.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찾아오십니다.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 말을 타고 떨어지죠. 강권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하다가 말다 그럽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작정하셨어요.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만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사람은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했습니다. 이제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그 침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제는 일어나 걷는 삶은 다른 삶이에요. 이제 주님 만날 때 다른 삶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안 달라져요. 성격도 인격도 안 달라져요. 죽어야 되는데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 또 십자가에서 막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십자가 지나가서 막 그 십자가에 내려와서 막 한번 왜 욕하냐고 그렇게 하고, 이게 정말 안 바뀌어요. 그래서 왜 안 바뀔까 보니까요, 씨름하는 중이에요. 씨름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제 너 침상을 들고 가라는 것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 만납니다. 만나서 뭐라 하면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신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만, 범죄치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요, 이제 죄를 지어도
마음에 그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삶이 달라지면 모든 생각, 가치관도 다 달라지죠. 존 누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는 하나님 사랑만큼은 안 될 수 있겠지만요, 그 사랑은 갚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갚을 길이 없는 것처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봐줍니다. 존 누턴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 7살의 어머님이 돌아가십니다. 이 어머님은요, 경건한 부인이었습니다. 참 기도하고 참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말 경건하게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7살 때 세상을 떠나자 존 누턴 아버지는 선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장 이런 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배를 아들을 타게 합니다. 7살 때 어머니를 잃어버렸으니까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얘가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7살에 어머니 돌아가실 때 미끄러지는 거 아니지만 배를 타면요 생활이 달라져요. 배 사람이 좀 거칩니다. 말도 거칩니다. 네. 여러분, 거치게 산 사람은요 말이 좀 거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떤 데는 말이 거칠 때가 있습니다. 네, 집사람이 때로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곱게 자라가지고 우리처럼 거칠게 살면 욕도 막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축구장에 경기 할 때는요, 옛날에 김해 중학교 있을 때요, 제가 이랬어요. 집사님 개업장 떼고 하자. 야! 막 그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러는데 좀 말이 거칠 때, 뱃사람이라든지 일을 할 때 거칠, 그 사람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데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친 일을 하니까. 그래서 배를 타다가 이제 본 거 이런 거는 노예 팔고, 노예는 매며, 술과 마약에 손을 대고, 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온갖 제약을 지르다가 대서양을 건너다가 인도양을 향해서 가다가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났어요. 엔진에 물이 차오르고. 근데 이게 본 게 있어요. 어릴 때 자랄 때 엄마 하는 그 신앙생활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말 속에요, 이 배가 이제 물이 차오르고 엔진이 물이 차오르고 엔진이 꺼지면요, 이제 앞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파도에 휩쓸리게 되면 배가 뒤집어지고 파손됩니다. 죽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입속에 딱 튀어나오게 있는데 두 마디가 은총이었어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죠.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작사 작곡이 존 누턴입니다. 은총이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거 신앙의 배경이 있는 그 집안에 자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얘가 들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에 튀어나오는 것이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주님의 은총을 바란단 말이야. 이렇게 살아왔는데 완전 개망나니로 사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본 죄가 없어요. 여자, 술, 마약, 도박, 막 노예, 사람 팔고 온갖 죄를 다 지지는 거예요. 영은 말할 것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은총이라는 말을 내뱉으며 주님의 은총을 내가 기대할 수 있느냐. 근데 사람이 급하면요, 그래도, 근데 물이 점점점 차올랐던 물이 갑자기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물이 차올랐던 물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풍랑을 이기고 배는 난파되지 아니하고 이제 항구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뒤로 회심하게 돼요. 주님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주님은 항상 그를 찾아오셨는데 그를 몰랐던 분이죠. 그리고 나서 회심하고요, 목사가 되고 난 뒤에 많은 선행을 해가며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만 살게 됩니다. 완전 다른 사람 살게 됩니다. 180도 변한 게 360도 변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도 죄를 범치 아니하고 친살 누워있는 그 삶의 병자된 삶에서 이제 다른 삶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등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 믿으십시오.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민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예 고민조차 안 해요. 내가 사는데 뭐 이런 식이지
아무 그런 게 갈등이 없어.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까? 나는 이런 것이 부족하고 아직도 이게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안타까워한다면요, 그 사람은 다른 삶을 살기 위한,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믿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삶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갈등이 없어. 내 인격이 왜 이랬지, 내 믿음이 왜 이랬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건, 주님을 만날 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우리 변하는 삶을 살아요. 다른 삶. 예수 믿고 나면요, 빈곤한 삶이 부해집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여러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272장 찬송가를 앞에 보십시오. 272장. 예수 믿으면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삶이 되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2장.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뭐 없는 사람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펐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나갑니다. 멸망의 보고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랐습니다.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저는 이 찬송가 부를 때에 예수 믿고 난 사람이 이런 찬양을 부를 때는요, 이 말에 마음이 다 가는 거예요.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집니다.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안 이루어지더라도요, 성명의 시인을 언급했지만 내성마비가 안 닿더라도요,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런 찬양 가사를 지어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가 이런 내성마비가 안 되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자기가 잘났습니다. 내가 이 내성마비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안 나와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빈곤한 삶이 부해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사람이 예수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빈곤한 삶이 부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예수 정말 잘 믿으면 부해질 때가 있어요. 물론 고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 설교 들을 때 꼭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꼭 반대로 듣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님 예수 잘 믿으면 뭐 잘 된다는 그 말만 있어요. 그럼 저도 묻겠어요. 예수 믿으면 잘 안 된다는 말만 있느냐, 고난 받느냐 말만 있느냐. 꼭 들어도 반대로 들어요. 그런 사람 구제불능이에요. 안 돼요. 그죠? 마음을 들어도 오늘 목사님 무엇을 강조하느냐, 이걸 캐치를 해요. 이걸 자기 은혜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자기 은혜 받은 말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꼭 반대로 들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저는 예수 믿고 복 받는다, 다 복 받는다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빈곤한 삶이 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해지기도 하고.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본 적이 없지요. 돈이 없어서, 돈이 300원이 없어갖고 2시간을 걸어간 적도 있어요. 저는. 근데요, 가난해지니까요, 돈이 없으니까 더 입이 안 떨어져요. 내가 돈이 많은데 집에 지갑을 두고 와서, 그러면 빌리기 쉬워요. 내 집에 지금 갑자기 지갑을 안 가져왔다고. 그래서 좀 근데 진짜 집에도 지갑이 없어, 돈이 없어요. 가난해지니까요, 입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신마산 댓글에서요, 자산동까지, 장문동까지 제가 걸어봤어요. 최정 입사님 하실 텐데. 저 걸어봤어요. 1시간 반이요. 입이 안 떨어져요. 성장권 하나 달라는 소리, 돈 좀 달라는 소리 안 떨어져요. 가난하니까요. 너무 돈이 없어서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가난해 보시면요, 참 힘듭니다.
먹을 게 없고 이런 거. 근데 예수 믿으면 빈곤한 사람이 부해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보세요. 마음대로 씁니다. 하나님 행사가 하셔서 돈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주시니까. 그런데 내가 또 오늘 설교하는데 또 오해를 해가지고 목사님은 뭐 돈이 매년 들어옵니까? 나는 안 들어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럴 수도 있다. 빈곤한 사람 부해서 영혼이 살땐 같이 범사가 살땐 강건해집니다. 그게 순복음교회파에만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다른 삶이 되어진다. 위로받지 못한 사람이 위로를 받고요. 낭패한 사람이 새 힘을 위로를 받고. 너무너무 예수 믿으면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 믿고 나면 다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파도 내가 예수 믿으면 아파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게 될 때는요, 몸이 안 좋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 때는요, 뭐 돌을 씹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젊을 때 한번 아파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40대에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죽는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요,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기분이 나쁜 것보다는요, 죽는다? 40대에 너는 이 병을 가지면 죽는다고 했어요. 나갈 약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요, 참 힘듭니다. 그걸 통하여서 제가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도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병이 온전히 안 나왔어요. 나를 발동해 주시더라, 하나님.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완전히 다 나와버리면 하나님이 오히려 은혜를 아는 게 아니에요. 나와버리니까 세상 길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낫게 해줄 수도 있지만 안 낫게. 그거는 누구의 마음이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요. 그러나 그 병이 뭐 안 나와도 저는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제가 요즘은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몸이 상태가 어떤데 안 좋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래 살 겁니다. 하나님 일하려고 하니까 오래 살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이번 주일 동안 몸이 아파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강사님한테 전화하려고 했어요. 준비 한번 해놔라. 우리는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 1시간 전에 통보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항상 한 편을 만들어 놨어요. 부교육자 때. 어떤 데는요, 목사님이 화장실에 만났는데 이전도사 수요예배 설교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준비해놔야 된다. 제가 몸이 아파서 강사님 전화를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제 경험이 있어요. 주일날 되면 하나님 몸을 회복시켜 줄 때가 많아요. 지금도 목소리가 조금 같지만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주중에는 조금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몸도 컨디션도 설교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을 또 회복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뭐냐면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 믿으면 모든 건강 또 모든 염려 이런 걸 다 주께 맡기면 주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는 거예요. 죄를 짓지도 않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는 항상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 사람은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며 또 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항상 찾아오십니다. Anytime, anywhere, anycall.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언제 부르실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언제든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을 부른다든지 주님을 찾을 때 주님 만나주시고 그때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부르세요. 주님 만날 때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시기를.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만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지금도 주님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 병자처럼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찾아오시는데도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거부하면 안 돼요. 찾아오신 거죠. 주님을 찾아오신 여러분 이 자리에 찾아오신 그 주님 만나게 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을 찾을 때 또 만나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